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 1절로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리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아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표현으로 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아마 포로기 이후에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세워갔던 그런 시기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된다. 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궁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시면서 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8절 말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즉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무궁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찬양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면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성찰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감사 찬송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힘들지만, 주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늘 주님께 참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며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백한 찬송가 262장은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게 기억을 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첫 목회지에서 그 시골에 정말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예배당에서 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때때로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꼭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뭐 찬송가를 외워 부르시기 때문에 찬송가를 펼쳐놓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물론 곡조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가 악보대로다가 부르시는 게 아니라 조금 한국적인 그런 흥이 있으셔서 그 노래를 가락처럼 부르십니다. 조금 군음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부르는데, 그 자그마한 장로님이 이렇게 엎드려 찬송했던 그 모습,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예수 사랑 못 잊어나 항상 눈물 흘리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목적해서 감사 찬송했던 그런 모습을 저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262장 좀 좋은 찬송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정말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능력 많으시고 주님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백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전에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말은 이제 따가닥 소리 내면서 달리는 말을 표현합니다. 군마죠, 군마. 하나님은 군사력인 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꼭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를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율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또 그 말씀을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신다. 그리고 18절 말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된다. 19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리고 20절, 어느 민족에게도 그처럼 하신 적이 없으시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의 축복으로 살아갈 때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의 허락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씀을 주셨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 성내에 있는 자녀들 그 중앙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그 경내를 지경을 평안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러면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환난의 추위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말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